할렐루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2절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예배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가급적 꺼주시거나 매너 모드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다시 구원의 은혜 주신 것,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성수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주간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 회복해 하시사 그 마음의 중심마다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교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교독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기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녀를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찬송과 기도의 소리는 줄어들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만 늘어간 우리의 입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과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과 음란과 부정한 것들을 보며 지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 선한 일, 주의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를 불의의 병기로 정욕의 무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성령님께 드려서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63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박찬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가장 복된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나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속 은총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한 주간의 복된 삶 속에 주님의 자녀는 기쁘고 즐거웠는지요? 힘들었는지요? 주님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언약 백성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을 이용하며 자랑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었다면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회복하는 거듭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세워싸우니 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끄심에 순종하여 주님 나라에 합당한 청지가 되는 주님의 자녀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께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이유인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 성전에서 계속 올려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흠양하시는 예배를 위한 정성이 지금 이 예배의 장중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강림하신 목적만을 이루어드리는 복음 증인으로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만족되지 못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웃에게 믿음의 격려자가 되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기간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교회 공동체를 모두가 함께 잘 가꾸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 목사님, 김원정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인도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 한방 웃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수 있도록 목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도록 모든 영향을 붙으시고 모든 목양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회 일정대로 진행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예배 조건들로 연결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목사님들의 지도와 협력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앞을 만져주신 우리 주님은 기근의 진전을 넘게 하시며 경제적 부흥도 주셨습니다. 한반도를 전쟁의 얼룩으로 물들인 6.25를 기념합니다. 한국교회를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백성을 잘 섬기는 위정자들 삼아주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기대에 합당한 정책을 지휘하게 하시옵소서. 저 북한 철의 장막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 나라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여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려고 단위에 서시는 김현정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맥주절을 준비하는 신앙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에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카다시 찬양대를 기억하셔서 형통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겐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는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지요? 이제 6월의 마지막 주일, 2023년에 이제 한 해의 반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들 가지고 다시 한번 모든 삶의 자리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해의 절반, 이제 중간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쓰고 수고한 성도들 하나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세우신 자 붙들어 주시고 듣는 마음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의 절반 지나면서 6월 마지막 주일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상으로는 맥추감사주의를 한 주 앞두고 있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축구도요, 전반전을 하면 잠시 쉽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갈 때에는 늘 중간에 들려서 쉼을 갖고 점검을 하지요. 한 해의 삶도 똑같습니다. 절반을 지낸 이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도 있어야 되고 쉼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여름의 시간들 속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고 나아갈 길들을 점검하고 잠시 쉼과 휴식도 꼭 챙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6.25 전쟁을 생각하면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리신 참전 용사들을 우리가 잊을 수 없지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그냥 지켜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제는요, 지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보이는 적과 싸워서 땅 빼앗겼지만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웁니다. 반인륜적인 범죄, 부모가 자식을 둘이나 죽여요. 여러분,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죄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들과 싸워야 되고 또 동성애와 같은 비진리적인 것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악한 마귀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가 뺏깁니다. 여러분, 옛날엔 땅 뺏기면 끝이지만 이제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무엇으로 지킵니까? 옛날에는 피 흘려 싸웠다면 이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남에게 기도 맡겨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의 참전 용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7월의 첫 번째 주일, 다음 주면은 맥추감사 주일이 있는데요. 이제 상반기의 모든 감사들을 정리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맥추절을 준비하는 신앙, 은혜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절기가 있고요. 저는 절기를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는 그가 의미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크게 세 개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이지요. 근데 이 세 개의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절기라 이야기해주고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다른 절기로 좀 바꾸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을 중심으로 절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대림절, 예수님 기다리고 성탄절, 그리고 나서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 구속의 사건에 따라서 이제 절기가 바뀌었지요. 여러분,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됩니다. 지금은 대림을 생각할 때, 지금은 성탄을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의 삶에 주님 오심, 주연을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온 교회가 사실 서로 기도하는 게 다르고 서로 믿음에 원하는 것이 다르지만 이때 우리 교회를 다 같이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활을 기념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마음이 4분 5열됩니다. 다 나눠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절기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따라가는 신앙은요, 아주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생각하는데요, 이 맥추감사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구속과는 조금 다른 절기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지금은 이 맥추감사주의를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추수할 때 그 보리추수의 첫 수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했던 절기이고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죠.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들이 미국에 넘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면서 혹독한 가난의 시간들을 겪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농사 지어서 수확한 것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거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이 되었고, 이제 온 세계 기독교가 함께 추수감사의 시간들을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맥추감사와 추수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구속과 함께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감사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무엇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1절을 보니까요, 요즘의 시대가 부패해서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무엇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신앙의 빛을 잃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중단되면 우리의 신앙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감사의 절기는 우리 신앙의 이정표도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고 우리 개인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탄생, 구속과 더불어서 이 감사의 절기도요,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시간들, 절기들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의 오순절과 똑같은 날인데요, 이 오순절의 의미만 생각해 보더라도 오순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지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다, 이것을 깨우쳐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복음에 대한 신앙이 다시 불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맥추감사의 신앙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죠. 생명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월급 받는 것, 집 주신 것, 차 주신 것 다 감사지만 우리의 삶 속에 먼저 기억나야 될 것은 맥추감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깨우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될 텐데 한 주간 동안 이 상반기의 감사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깨우칠 것인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에베소 교회에 갔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근처 빌립보에 있던 디모데가 바울을 보러 왔습니다. 둘이 만났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요, 교회에 헛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을 심어 놓으니까요,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잘못 배우면 배운 대로 하다가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늘 주의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볼 때 주의하시고, 여러분 뭐 은혜롭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좋은 가르침들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에게 오래 있어 달라 그랬는데 이 바울이 또 다음에 마게도냐 교회의 일정들이 있어서 바쁘니까 여기가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이제 오래 있지 못하고 마침 온 디모데에게 네가 여기에 문제를 좀 해결해라 그러면서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가서 금방 끝내고 올라 그랬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언제 갈지 모르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지금 읽은 편지인데요, 3장을 보면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그곳에서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라, 이걸 1장부터 바로 쭉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요, 헛된 가르침을 피하라, 이단들을 멀리하라, 망명된 자들을 멀리하라, 음행하는 자들을 피하라, 범죄하는 자들을 피하라.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디모데의 목회 현장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운 거, 여기는 힘든 목회의 현장이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이제 사역들을 맡기면서 바울이 격려하는 거죠. 힘든 삶 속에 바울이 어떻게 격려하냐? 오늘 1장의 시작에 12절부터 바울은 자기의 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나도 그렇게 똑같은 아픔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견딘 것, 나의 힘이 된 것, 이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간증하냐면 바울의 신앙에 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감사의 고백들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감사의 고백들을 하냐? 여러분, 감사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고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면요, 아버지 학교 하면서 아버지들에게 가정의 사역들을 많이 이제 설명하고 강의하는데, 아버지 학교에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이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뭐 건전한 건강한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에 와서 이제 한 주, 두 주 수업을 듣다가 어느 주에는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적어 오십시오. 매일 원수같이 바가지만 긁고 살다가 이제 20가지 이유를 적어 오라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낑낑대면서 숙제를 해오는데 숙제의 대부분을 보면요, 사랑스러운 이유가 나중에는 감사하는 이유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유별난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대개 정리하면 이런 이유들이에요. 제일 많은 게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 하나 믿고 따라온 아내가 사랑스럽고 감사하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자식들 잘 키워준 아내가 사랑스럽고 감사하다. 내가 사람 노릇 못할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 잘 섬겨줘서 사랑스럽고 감사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살아줘서 사랑하고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주예요. 그런데요, 이 숙제를 발표할 때 남편들이 앞에 나와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마음속에 많은 감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이유를 찾으니까 마음이 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롬이라는 회사를 알 거예요. 이롬 생식, 이롬 음료 뭐 이런 거 파는 회사인데 거기에 황성주 박사, 요즘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 일들 더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황성주 박사가 이제 어머니가 너무 아팠습니다. 이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너무 아프니까 자식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빨리 죽기를 기도해라.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런데 이 황성주 박사가 그때 미국의 하와이에 열방대학에 갈 일이 있었는데, 가자니 어머니를 두고 가는데 마음에 걸리고 안 가자니 취소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가너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요, 이 성품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듣고 그 마음속에 감명을 받아서 감사의 신앙이 시작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10가지 감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병실에 붙여놓고 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10가지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들을 붙여놓고 갔는데요, 어머니의 기도가 뭐였어요? 빨리 죽자, 이게 기도였는데 아들의 감사의 고백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건강의 문제들을 회복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는 것도 있지만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요, 그 감사의 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의 이유를 찾는데 바울의 감사는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믿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 맡기셨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진짜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이력서를 보는데요, 그 사람의 이력서 가운데 이전 직장에서 상사를 한 대 때렸다, 그 이력서에 전 직장에서는 상사를 2대 때렸다, 전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싸워서 그들을 막 두들겨 팼다, 이런 이력서들만 써 있다면 그 사람을 뽑겠습니까? 안 뽑죠. 근데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요, 지금 예수님이 바울을 뽑는데 바울의 이력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가두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다 죽이려고 애쓰고 이런 이력서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바울을 뽑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바울을 그래도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믿어주시니까 바울을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죄 짓고요,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 듣고 나가면 또 까먹고요, 감사하자 하면서 매일 원망하고요, 찬송하자 하면서 우리 입술로 욕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력서를 주님 앞에 내밀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믿어주신 거죠. 이것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마음속에 찾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두 번째 긍휼을 감사했어요.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6절에 긍휼이 또 한 번 나오는데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지요. 유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유죄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유죄였어요. 바울은 죄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래 참았어요. 죄가 걸려서 거기서 심판받았으면 바울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모르고 죄 지어도 바울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참았으니까요. 오래 참아서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주의 일 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니까 바울은 상급이 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다. 나 지금 죄 안 짓는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 주의 진노를 누가 견디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냐?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우루과이의 한 성당에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적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반성하는데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매일 세상만 관심 가지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사랑하고 있으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얘기하지 마라. 맨날 너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습들을요 하나하나 반성해 놓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지금 누가 참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지금 참고 있을 때 회개할 것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것을 돌아가시고, 여러분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시작하시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주의 진노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것이죠. 자, 바울은 또 하나 무엇을 감사했냐? 변화의 신앙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비방자였는데 지금 전도자가 되었어요. 바울은 교만한 사람,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 이만큼 배운 사람이다 그랬는데요, 바울은 지금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아픔을 간직하고 견디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바울의 변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할 수 있습니까?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은혜가 넘치게 임한 거예요. 넘치게.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변화된 거죠. 주님이 믿어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은혜까지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의 그 복음의 연장,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힘들지? 이제 바울이 자기가 힘을 얻은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그 뒤에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 싸우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이제 선한 싸움 싸울 걸 알았어요. 고생하는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고생의 현장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냐? 이 교훈, 이 감사의 교훈들, 감사의 이유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왜냐? 감사가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6개월 살아왔죠. 2023년에 남은 6개월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이 힘들고요, 내일이 힘들고요, 모레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의 사이가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감사한 일들을 찾으면 그것이 사랑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 그렇지요.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지만 그 직장과 일터 속에서 여기가 감사한 이유를 발견하면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이 그래요. 신앙생활 지키는 거 힘들지만 이 신앙 때문에 감사한 일들을 찾으면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믿음의 전쟁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를 찾아라.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이제 한 해의 절반 지나면서 지내온 것 감사해야 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감사를 잃으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발견하면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를 찾잖아요. 근데 바울의 감사가 뭐예요 지금? 뭐 돈이 생겼습니까? 차가 생겼습니까? 집이 생겼습니까?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바울의 마음에 변하지 않는 감사의 이유는요 주님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나 같은 죄인 살린 것,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것, 나 같은 죄인 여기까지 두신 것, 그것이 다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감사 아닙니까? 지나간 세월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 아닙니까? 기다려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바로 벌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주님이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기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감사의 이유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감사하세요.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매일 속 썩이는 자식에게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찾고 연약하신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이유를 찾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만두고 싶은 직장, 내일 그만둘까 고민해도 여러분 오늘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이 그래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구원의 감사를 찾으면요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감사의 신앙 준비하시고 감사의 제목 찾으시고 다음 주일 맥주 감사를 준비하면서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감사 달라고, 감사의 이유 달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힘을 달라고, 가정에도 감사, 일터에도 감사, 교회에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자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를 찾으라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참고 계시는 것, 주여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이유가 더욱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교회, 믿음의 삶에 모든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새가족 부장으로 섬기는 차미경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는 6월 3주간 진행된 새가족 교육에 모두 참석하신 분으로 6월 수료자는 5명입니다. 먼저 수료자 대표 이미연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4 목장 7여전도회 소속으로 이번 6월 새 가족 교육을 마치고 간증을 하게 된 이미현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은성교회 새 가족이 되면서 처음으로 간증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어떻게 간증을 할 수 있을까 하며 많은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전화를 끊고 난 후 잠잠히 눈을 감고 생각하던 중에 이 또한 저를 은성교회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발폭을 맞춰주시며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사모하고 새벽에 하나님과 독대를 하며 많은 이야기와 위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이유로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 자리를 조금씩 가지 않으며 예배 자리를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 자신과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주저앉아 있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하반기에 제 생에 있어 가장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불면증이 오면서 2달가량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던 저는 새벽 3시부터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새벽에 교회 문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성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교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새벽에 독대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난 중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싫으세요? 제가 미우세요? 라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단다. 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그리고 그 안에 저를 위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은성교회 주차장에 새벽 예배를 기다리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워밍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고난의 시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더 힘든 시간 속에서 은성교회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힘들게 했던 불면증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의 시간 속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새벽마다 나와 울며 기도하는 저를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 있어 가장 힘들었을 때 은성교회가 없었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주저앉아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제가 낙심되어 일어나지 못할 때, 두려워할 때 제 손을 붙잡아주며 괜찮아 라며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는 다정다감한 멋진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주님께 맡겨주신 것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은성교회 가족들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은성교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성교회 가족들은 따뜻한 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일상을 살아갈 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나 혼자의 열심이 아닌 기도의 동역자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은성교회 가족과 함께할 수 있어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은성교회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신 나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은성교회 가족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신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자들은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집사님, 권영희 집사님, 이미연 집사님. 네, 수료증 제23-31호 이름 정광수 집사 1957년 7월 17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3년 6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위임 목사 김현종 대독. 수료증 권영희 집사.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수료증 이미연 집사. 아래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목장지기님들의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한 새가족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새가족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의 사람들 되시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보 사이에 맥주 감사 헌금 봉투가 있어서 여러분 믿음대로 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이 있어서 또 이 시간 잠시 환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봉래 집사님이 인도하셨네요. 김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 뒤쪽에 계시고 또 우리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경아 집사님, 네, 여기 가운데 계시고요. 또 저기 소예배실에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부부가 오셨습니다. 김기원, 김미진 집사님 두 분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가 마친 이후에 잠시 올라오셔서 교제하고 또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고요. 오늘은 기관연합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3부 예배 드리고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오후 예배는 기관별로 모이고 주보 3면을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오늘 남선교회는 전체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식사와 즐거운 교제까지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남부터 5남까지 남선교회 회원분들은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원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오보람 목사님께서 이 교회 뒤에 극동 아파트 사택에 계시다가 조금 더 편한 사택으로 옮겨드리고자 저희가 그동안 사택 적립금을 조금 모아놨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삼신 아파트 사택을 옮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였는데 이제 극동 아파트에 있는 사택이 비어 있어서 저희가 당회와 재직회 통해서 그 사택을 좀 매매하자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 당회 또 지난주에 재직회 통해서 저희가 매매 결의하였는데 재직회에 오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자 해서 설명하고 알려드립니다. 혹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비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연락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좀 힘을 모아서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저희 전임 목사님들 또 일일 좀 리트릿이 있어서 오전 오후 하루 좀 자리를 비웁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없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전화 주시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선영규 권사님 가정에 우리 김민희 자매가 1일 토요일 오후 12시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결혼하고요. 또 우리 정영자 권사님 가정에 이진욱 전도사님과 김양자 권사님 가정에 지혜린 자매 이제 두 청년이 함께 1일 오후 3시에 왕십리 디노체 웨딩홀 에서 결혼합니다. 토요일 12시 그리고 3시인데요.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들 기억하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3시 결혼식은 조금 더 일찍 출발한다고 합니다. 1시 40분으로 출발 시간 변경한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도 목장과 기관 함께 나눠드렸는데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헤아려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저도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들어서 잠깐 놓쳤는데 우리 맨 앞줄에 있는 우리 조병수 장로님 가정 가운데 있는 손주 조성건 청년이요. 이제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해병대에 입대한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우리 1절 드리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날 잡아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활약히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제목마다 감사의 이유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눈물 나지 않게 주님 인도하시고 나누어주고 흩어주고 그 잔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6.25 전쟁 73주년입니다. 민족의 아픔 치유하시고 이 시대의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마다 평안하고 일터마다 은혜가 있고 건강이 있고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녀들이 서로 효도함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오후에 기관연합의 날이 있사오니 기관들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 준비합니다. 성령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기간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무더위 가운데 봉사하는 손길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일 군에 입대하는 우리 청년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새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신 은혜 감사의 이유를 찾아 감사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교회학교 연약한 환우들 위에와 온 나라 열방 모든 선교지 위에 내일 군에 입대하는 믿음의 귀한 형제 새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